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 말씀, 빌립보서 강의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된 다음에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은 행동으로서, 모션과 액션으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결단하는 것에 대한 그 결단은 바로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요약이냐 하면,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치되고 단결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십시오 라는 것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크리스찬의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교훈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권면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처음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오늘 처음 편지, 처음 글씨를 쓰면서 입을 여는 첫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사도야, 내가 사도가 된 것 잘 알잖아,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당신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나를 사도라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다 가르쳤고 복음을 받았던 그 첫사랑은 다 어디로 가고 왜 그 사도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나이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의 첫 시작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예요. 의심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밀한 동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같은 교회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한 몸을 이루고, 교회는 목사를 목사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 인정했다, 사도로 인정했다.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신뢰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히려 나쁜 말이 아니라 더 좋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라고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노예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모든 설교의 메시지와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다 동의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 동의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과 사도 바울의 목회 방향과 선교와 모든 사역을 성도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 동시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모두 다 받아들였다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뜻에서 교회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주일 말씀의 메시지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교회와 목사와의 관계도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그 신뢰감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상호작용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특별히 바울은 스스로가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종. 오늘날 목회자들을 표현할 때 어떠한 표현을 쓰나요? 주의 종이라고 하죠. 종이라고 하니까 오늘날에는 주의 종, 목사님은 주의 종이야, 감히 주의 종에게 우리가 어떻게, 뭐 이런 표현을 어른들은 많이 사용하세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만만하게 보시나? 네, 아닙니다. 네. 왜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주의 종 하면은 뭔가 좀 구분되어지고 조금 특별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종 하면은 어떤 단어와 비슷할까요?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가 노예죠. 노예는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노예라고 표현을 해도 성도들은 목사로 받아들이고, 노예라고 표현을 해도 노예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또한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삶을 다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 이 사람은 노예라고 해도 목회자가 맞아, 검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목회자와 성도와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오픈되어지고 비밀이 없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었다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살았던 삶을 직접 목격하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는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종이라고 하면서 또는 노예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도들도 보아 알았다는 것이죠. 굳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 사도라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나 사도라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위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권위를 내가 세울 수 있을까요? 권위를 나 혼자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는 상대방이 나를 세워줬을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을 때, 그 헌신을 살았을 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이 단어 자체 또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만 초점 맞추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뉴라이프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고, 헌신할 자리에 있을 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노예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시거나 또는 또 차별했다고 또 차별법도 해가지고 저를 또 고소한다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노예라는 것은 오늘날 노예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부담 갖지도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반대로 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성도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이 뉴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목사님 성경에 있으니까 오케이 다 인정해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대로 오케이 알겠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언약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언약 체결한 것이거든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내 삶은 정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또는 이러한 고백 없이, 이러한 결단 없이, 이러한 헌신 없이 교회에 출석만 한다면, 예배만 드린다면 과연 중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즉 성도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 고백을 했다라는 다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 고백이 다른 말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 후반절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교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며 이것을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에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쓸 때 신중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쉽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신앙 고백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이 표현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전의 상태가 어떠했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안과 밖이 완전히 구분되어졌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새벽 예배 때에는 사도행전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6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나서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유일하게 빌립보 도시에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빌립보 도시에만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자, 유대인 회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도 회당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마저도 10명이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빌립보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빌립보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고 이교도들의 도시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점령하는 사이에 다른 민족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킨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자, 빌립보 지역 자체가 문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문 밖에 있다고 봐야 돼요. 빌립보 지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장사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밖에 있는 그 도시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간 지대가 없이 그냥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졌지만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도시에 살고 있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믿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과, 안과 밖. 또한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거기서 다 내용 아시죠? 거기서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고 그가 침례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모두가 다 침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간수 또한 이교도였어요. 이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디서 헷갈리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돈을 벌고 밖에서도 인간관계를 갖고 밖에서도 교제를 하고 밖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밖에 살다 보니까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바깥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누가 봐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시에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며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을 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아멘을 딱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빛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모호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세계관도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차곡차곡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점점 그 빛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러한 빛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모호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시고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떨쳐버리시고 안과 밖을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또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 뉴라이프 성도로서의 삶을 성경적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또 이어서 1절 후반절 보게 되면 저희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1절 2절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11절까지 본문을 잡아놨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1절과 2절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구나 해서 제가 1절 2절만 준비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시작.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이것도 포인트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모든 성도가 도대체 어떠한 성도일까? 모든 성도. 다시 말해서 다시 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는 믿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정확히 말을 하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보는 것이에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하니까 믿는 자들도 올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중생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 교회는 모두가 다 중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생에 의문이 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나가세요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라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
중생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성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지체거든요. 지체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몸의,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그럼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뭐 같이 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우리가 충분히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부부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한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몸. 그 한 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저 예수님 믿어요. 믿을게요. 근데 이 교회 가면은 저 문제가 있고 저 교회 가면은 저 문제가 있고,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다 문제투성이야. 교회라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저는 그냥 집에서 예배만 드릴래요. 교회는 싫어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뜻은, 다시 성도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바로 교회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교회로 편입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팬데믹 상황이 끝난 다음에도 온라인 상태로 혼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오시나요? 교회 왜 오시죠? 제가 여기다 질문했는데, 교회 왜 오시죠? 교회 도대체 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나요? 그렇죠. 네. 예배 드리러 오시나요? 네, 그렇죠. 기도하러 오시나요? 그것도 그렇죠. 네. 찬양하러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은 교회에 와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이후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완전히 오픈되어졌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회사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교회 온다는 것은 100% 맞지 않는 말이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겠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된 이 공동체로 모여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도 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치리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치리를 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치리 그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럼 너무 거부감이 들어요. 7일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 무엇이죠? 또 번역을 하면 교정을 해주는 거죠. 교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요, 나 혼자서는 고쳐지기 힘들거든요. 옆에서 자매님 신앙생활 하실 때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온전하게 구원 성화를 이뤄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좀 빠지면 안 되나요? 한 번쯤 빠져도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데 한 번쯤 빠져도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또 드려도 되니까. 그렇지만 주일날 예를 들어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보세요. 여기 텅텅 많이 비어 있죠?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힘이 쫙 빠지죠? 앞에 나오시면 더 빠져요. 더 빠져요. 작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서는 힘을 써야 하며,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것에서도 힘써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정을 받을 때에도 말씀대로 교정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뜻에서 교회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은 곳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치리하는 것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 내용 전체가.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다? 그런 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소그룹으로 모였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모였으면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동산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교회 역할을 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동산 모임이 그냥 모임인 것이에요. 코이노니아나 모임이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 역할을 감당했을 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가정에서 모인다 이 자체가 이 4가정, 5가정은 세네 가정은 괜찮은데요. 이게 5가정 넘어가면 일단 주차하기가 힘들죠.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만 하더라도 여러 가정이 되는데, 어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모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 건물도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부분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교회 건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교회 건물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너무나 거대하게 교회 건물을 키웠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이제 앞으로 다 100% 온라인 예배예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는 모이는 것에 힘을 쓰며 모여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그러한 우리 뉴라이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1절 돌아가서 후반절 보게 되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교회 구성원의 직분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침례교는 직분이 딱 2가지만 있어요. 무엇일까요? 목사, 집사. 목사를 장로로 보고요.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이렇게 2개 직분이에요. 권사나 또는 감독이나 장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 목사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겠지만 한 구절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어떠한 직분을 말하고 있을까요? 감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역할이 목사 역할이 있죠. 다시 말해서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똑같습니다. 역할이 같기 때문에.
그 역할은, 목사 역할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살피며 돌보고 살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허락을 받고 된다가 아닙니다. 목사가 감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양을 쳐야 되니까 제가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질서가 무너지면요, 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또 집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집사라고 할까요? 집사의 역할과 책임이 빌립보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을 보면 집사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집사들이, 그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한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자론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도라는 의심도 하지 않았고요. 종이나 노예라고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성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 보내주고 도와주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바울에게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바울에게서 가장 동역하는 것에 있어서 힘이 되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여러 교회 중에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함께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잡혔을 때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 뒤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그때 있었던 그 감옥은요, 오늘날에는 잠자는 시설 구비되어 있고 밥도 주고 옷도 주잖아요. 생필품도 주고. 그 당시에는 이것을 누군가가 외부에서 제공을 해줘야 됐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제 빌립보서 이제 후반절 가게 되면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후원을 해주죠. 이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자, 이것을 도와달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줬다는 것이요. 무엇을 뜻하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의 도움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미리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일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사역을 돕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집사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에 다른 사람 안 나오잖아요. 감독들과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직분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러한 감동의 물결들, 협력 사역을 통하여서, 후원을 통하여서, 그리고 위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마 드는 여러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만 있다가 둘러보고 다시 귀환하려고 했었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마게도냐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지역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발을 내딛고 가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미리 준비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또 성숙해지고 자라나면서 그들이 바울을 계속 10년 동안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들의 수고와 섬김과 어떠한 책임의식과 어떠한 사랑과 노력이 없었으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됐을까? 성령을 의지하긴 했지만 바울에게서 가장 그 위로가 필요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큰 위로가 됐었고, 빌립보 교회에 그 위로가 됐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집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서 그들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도 헌신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그리하였고 집사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게 가능하다,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10년 지나서 성도수가 많아졌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해본다면 10년이 지났어도 재정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역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먼저 자기 것을 떼고 준 거예요. 떼고.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목사님 제가 집 한 채 져줄게요, 목사님 제가 돈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그때 교회 건물 하나 짓게요.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저 기도만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사업 하나 잘 되면, 이 한 건만 잘 되면요, 목사님 제가 차 한 대 사드릴게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다 어디 가셨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먼저 헌신하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중보하며 위로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지난 10년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저희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또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또한 동참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 눌라프 모든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저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한 몸으로서, 우리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쉽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아이들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 성경 전체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거기 교리도 배우고 역사적 배경도 배우고, 저희가 강해 설교하듯이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 만든 그런 교재예요. 이 교재가 장로교단에서도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십시오. 반드시. 알아서 선택하게끔 해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것도, 헌금하시는 것도, 그리고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동산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계속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표현을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정확히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이것이 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복입니다. 자, 은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은혜,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뭘 잘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평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영적으로 확신을 시켜주시며 만족해 하시며 내적으로는 확신과 소망과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배경 설명 좀 해드릴게요. 배경 설명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요.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 우리 박형 자매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하시지만 감흥이 별로 없죠? 네, 아니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네. 네, 당연히 감흥이 있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도 그 당시에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어렵지만. 자,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라고요? 이교도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스도 밖의 도시들이에요. 도시예요, 도시. 여기에서 단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때 침례를 주죠? 저희 교회에서는 침례를 어디서 받나요? 뒤에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거든요. 우리만 알지. 그 당시에 침례탕이 따로 있었을까요? 교회가 건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공개화시키는 거예요. 이교도들 지역에서 특별히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강가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또는 다른 사람 다 보겠죠. 저 사람 이제 예수님 믿어? 아이고. 곧 있으면 바울처럼 이제 쫓겨나가게 생겼구만. 이런 거예요. 아이고. 바울처럼 이제 매 맞게 생겼구만. 바울처럼 감옥에 가게 생겼구만. 왜 저 힘든 걸 왜 하지? 이거는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핍박을 하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눈을 붉히고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걸렸을 경우에는요, 그 즉시 모든 혜택이 다 중지될 것입니다.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잡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차별 대우받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손깍지 당하고 나 너랑 거래 안 해. 그러면 돈줄 끊기죠. 먹을 것 끊기죠. 자, 보십시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핍박이 계속 오고 있는데, 차별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할까요? 내 아들 시집 잘 가는 게 기도 제목일까요?
내 딸 좋은 남자한테 가는 게 기도 제목일까요? 내 건강에 달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 제목. 그 당시에 그럴 기도 제목 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저희 교회는 그나마 있지만 몇 명, 한두 가정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가정 있는 교회.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또 많아요. 65세 넘거나 70세 넘거나. 은퇴도 못해요. 은퇴하면은 교회도 없어지고 성도는 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은퇴도 못해. 은퇴하면 교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밖에 나서 저 신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오픈하세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뉴라이프에 가득 차서 넘쳐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험난한 이 세상,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